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전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이, 또한 우리 각 개인들이 같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각 세대가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신앙의 기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4주간, 또 앞으로 남은 3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가정에 밀려들어오는 세속화의 물결,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이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다스리심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할 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을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부터 얻고 있었고,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걸로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도 회개하지만요, 여러분의 의로움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나의 의로움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머물러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참된 자유입니다. 두 번째가 참된 여유입니다. 참된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인간관계에, 우리의 오늘의 선택과 결정에, 오늘 나의 습관과 오늘 나의 버릇에, 또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나의 패턴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체험하는 우리는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여름 성학교 때 1강으로 나누는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는 제목이죠.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1954년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 사회심리학자였던 맨포드 쿤이라는 교수가 있고, 그 쿤의 교수의 연구팀이 있었답니다. 이 연구팀이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작은 단순한 실험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20문항 검사라고 하는데 20 Statement Test, TST라고 하는데 이런 실험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실험 방식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아무 힌트 없이 맨 첫 줄에 한 가지 주제만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 질문에 대해 20가지의 대답을 적어보게 한 거죠. 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답변의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뭐로 채우냐? 자신의 내면이나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함으로 채워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에요. 나는 어느 회사의 중역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면 나는 서울 어디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나는 누구누구의 부모입니다. 나는 이러한 학교를 나왔어요. 나는 이러한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타이틀들을 적어놨는데 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적어보지 마시고 다른 걸로 여러분 표현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맨포드 쿤 교수는 이를 통해 현대인이 얼마나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과 자신의 소유라는 것에 갇혀서 나의 존재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 이름 뒤에 붙어있는 그 직함들, 저는 나성주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 누군가는 부장, 누군가는 사장, 누군가는 대표, 누군가는 어떤 거, 교수, 박사라고 말하는 그 직함들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정의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나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물론 우리가 제시하는 우리의 이름표, 명함들이 전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이후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공주의, 물질주의라고 말할 때 성공이나 물질이 악하다고 가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과 성공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름표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표들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그것으로 나의 만족과 그것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죠. 그때 이름표가 하나씩, 둘씩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요. 다시 출근하는 것처럼 꿈에서 나온다지 않습니까? 옷을 그대로 입어가지고 회사 다녀올게. 근데 공원 가서 하루 종일 보내요.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어느 회사 다니는 김 누구예요? 박 누구예요? 더 이상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나에게 붙여놨던 이름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줄 정체성처럼 굳게 붙잡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름표로 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살아갔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직장을 구할 때 머릿속에 지배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설명 안 해도 되는 직장. 그 명함 내밀었을 때 우리는 이런 회사, 난 이런 회사 다녀 라고 말하는 그 명함을 얻기 위해 근데 안 써주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내면 저는 설명을 덧드려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걸 팔고 이런 회사 이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표를 얻기 위해 또 나를 그 이름표로 말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명함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표가, 그 명함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명함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우린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타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의 생존 법칙을 따라 더 살아가는 게 민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라고 불리워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나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교회 30년 다녔어요. 저는 성경 열독하고 백독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진짜 봉사를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요. 저는 교회 안에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만 해도 몇 개가 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저는 장로예요. 저는 권사예요. 전 집사예요. 전 목사예요. 저는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어지면 우린 굉장히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종교적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 거짓된 복음이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데 그것이 복음이 그냥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붙들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의 앞의 것들로 정체성을 삼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흔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름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경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애들 많이 하는 찬양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보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집단 단체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떠한 명함 하나를 더 파내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느라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신문항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첫 줄에 뭐를 적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삶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이 내게 준 타이틀들로 나를 설명하려고 익숙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건데 그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위 욕심이 있습니다. 제 과거의 이력을 있다 보니까요. 학위 따고 싶어요. 석사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중에 여력은 안 되는데 박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나 신학 박사야 라고 설명하면 되는 그 타이틀로 나를 설명하고자 할 때요. 어느 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때는 이게 뭐지? 자격지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 스며들 때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을 검사할 때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이름표들을 지워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기재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고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의 대화 요청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대담을 나누시고 이 대화가 적혀져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당시 기원 후 30년경 유대 사회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세상의 이력과 이름표, 명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바리새파란 말은 구약의 모든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란 겁니다. 39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사람, 암송하고 그걸 그대로 지켜 살아내는 사람이 바리새파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죠. 성경은 규정하죠. 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하였고 그 법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던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모범생.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 사법을 아우르는 최고 의결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인데 특이하게 로마는 유대 사회에서만큼은 산헤드린 공회의 통치를 인정했어요. 독특했거든 유대인들은요. 다른 신을 안 믿어요. 자신의 신을 믿기 위해서라면 치열한 항전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래 너네 신 믿어. 종교적으로 또 어떠한 어느 정도의 사법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과 정치를 인정해줘요. 독특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경력도 풍성하고요. 성경적인 지식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교회 안으로 밖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내밀게 될 명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캄캄한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 당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한 랍비를 찾아가는 게 이 사람에게는 부담이 됐을 수 있겠죠. 또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명성도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부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 랍비이자 공의의 사람으로서 만나러 가기에는 참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질문은 있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니 밤에 찾아가죠. 그리고 밤에 찾아갔다라는 건 은유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무지에 빠진 채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도 상징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되든 니고데모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진 것들을 듣고 봤거든요. 궁금하죠? 당신이 누군지. 열정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 랍비,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일으킨 수많은 표징을 보니까요. 진짜 정중하게 인사를 하죠.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런 인사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이 사회적 지위를 챙기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지, 또는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우리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니고데모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다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만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유대 사회 안에서도 율법적으로도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신에게 아니요,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사로 다시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아노덴에 들어있는 공간적인 의미는 위로부터입니다. 다시 태어나기는 다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다시라는 것만 알고 물어보죠. 아니,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난다라,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데 너의 존재의 근원이 더 이상 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바뀌어지는 존재의 근본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합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란 말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된 내용을 보면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야. 새 영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속에 두니 그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영은 나의 율례와 규례, 율법을 따르도록 너희를 도울 것이다.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어져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예언인 거예요. 이런 거듭남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수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삶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눈물겨운 노력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아무리 진지하고 간절해도 그 모든 건 땅의 노력이지 위로부터 임한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결심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물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행동은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격체로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거듭남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열심이나 도덕성이나 교회 생활이나 또는 사회적인 성취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우리의 거듭남을 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을 하고 나에게 어떤 이름표를 하나 더 붙여서 내가 신앙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게 이런 이름표가 붙었으니 나는 형통하게 살고 있는 거야. 내게 이런 이름표가 붙었으니 나는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없고 내가 잘 살아내고 있으니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름표를 자꾸 붙인다는 거죠. 그걸로 나의 구원과 그걸로 나의 만족과 그걸로 나의 안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왜 우린 자꾸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은 정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법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신 생명을 얻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린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스스로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중반부를 넘어가면 말미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주기 위해 인자는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의 허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피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 안에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는 거죠.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거듭남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낳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소속이 변화되어집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소속의 변화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것,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좋은 극락에 천당에
가게 된다라는 사후의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번 챗GPT에 물어보셔도 괜찮고 뭐 제미나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대신에 다시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내 새도 있지만요. 내 새의 의미보다 지금 이 자리에 실제하고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그것이 내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자 내 삶의 기준이고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 삶에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의 원리였듯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요. 이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그 통치, 그 다스림을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살겠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라는 거죠. 순종은 내가 명함을 얻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순종의 동기가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맺혀지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삶은 여러분의 삶의 자유를 다 빼앗기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 다녔더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래, 저것도 죄라 그래. 그럼 나는 예수 왜 믿냐?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을 때 받지 라고 말하는 자유를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은 도리어 세상과 세상의 죄와 나를 지금까지 포장했던 거짓된 이름표들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그러한 이름표가 있어도 또 그런 이름표가 없어도 그와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그 안에서 참된 여유를 누리게 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자유와 여유를 누리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물론 교회 컸으면 좋겠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어쩌면 죄악이잖아요.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야. 내 마음에 이런 욕망과 이런 욕심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나는 이 욕심에, 이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아. 얽매이지 않아. 억눌리지 않아. 왜? 나는 자유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커질 수도 있지만 또는 커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커졌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커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커져도 커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냈다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니 있어도 여유롭고 없어도 여유롭다라는 거죠. 이게 여유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여유를 얻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가 세상의 번영과 성공주의의 지배를 받으면 교회에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열심히 프로그램도 하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40일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전도팀도 꾸리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런 거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지 않아도 이유가 있으니 하지 않게 되어지죠. 내 말과 내 선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과 선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매몰된 말과 선택입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의 원칙 아래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나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아래에 있는 존귀한 그의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정체성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린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줄에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줄에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준 화려한 명함입니까? 아니면 언젠간 사라질 육신적인 타이틀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의 의로움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근본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화려한 이름표도 나에게 나의 갈증과 나의 만족을 온전히 채울 수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하나님 나라만이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영광 있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당장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가짜 이름표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또 흔들려 그러겠죠. 날마다 흔들려 그러겠죠.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우리의 자아는 또 깨어난다고. 기가 막히게 성실하게 일해서 아니야 너 그래도 이런 거는 있어야지 너가 좀 또 자아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의 평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도 않고요. 반대로 성공으로도 나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열심과 체면,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나를 증명하고 버텨야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신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신분을 기억할 때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신분을 기억할 때 넘어졌으나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신분을 기억할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의 쓰임에서 나의 말과 선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 나를 지금 누가 다스리시는지 그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